성경에 기록된 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면 36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365번이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외한다는 것은요, 산에서 맹수나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맞닥뜨린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애처가니 공처가니 부르는 남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내에게 힘으로 제압당해서 약한 남편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내보다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아내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지극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사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3장 1절 이 말씀에 구속이니 지명이니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노예 시장에서 노예나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노예나 종의 주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갖고 와서 그를 해방시켜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그 대상에게 노예처럼 얽매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히브리어 갈이라는 말이 가진 이 구속의 의미는 내가 노예나 종을 그 값을 지불하고 사갖고 왔어. 오히려 그 노예나 종을 자유롭게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구속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값을 치르고 되찾아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자유한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애굽의 노예에서 구해내셨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았어. 오히려 우리에게 참 진리를 허락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셨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속된 우리가, 참 자유자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명은 무엇입니까? 지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것은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의미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의나 공로 때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명된 것이지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정말 초라하고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 때문에,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해나가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가장 많이 수고한 그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당하고 하나님께 지명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2절 말씀 속에 물과 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환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큰 홍수가 났을 때에 어찌할 바 모르고 힘도 못 쓰고 떠내려가는 연약한 우리,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거센 물살에 휘감아 버리는 그런 불같은 시련, 여러분, 우리를 정말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는 그런 불꽃 같은 시험, 환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말씀 속의 물과 불입니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센 환난과 시련을 표현하는 것이 물과 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물과 불 속에서 그의 백성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완전히 결박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정말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말씀을 보면요, 타는 냄새 하나 없이 그들이 그 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에 던지기 위하여 그들을 붙잡고 갔던 그 군사들은 타버렸지만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불 속에서 걸어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또 하나님은 물 속에서,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고 어떤 환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갖 슬픔과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가 발전하기 전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부족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부족들이 믿고 있는 갖가지 우상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도 폐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꼭 그럴 때 시험이 닥치지요. 그만 추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열이 팔팔 끓어서 사경을 헤매는데요, 그 오지에 약이 있을 리도 없고, 여러분, 의사는 더더군다나 구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장은 물론 온 그 부족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냐고 선교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이 이대로 죽게 되면요, 그 부족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정말 부족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사태였습니다. 무슨 아들의 열이라도 내리려면 얼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여름날 때앗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얼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얼음을 실어오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얼음 냉장고도 없고요. 수송해오는 차도 없고요. 여러분, 드디어 그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추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다 했으니 하나님께 당장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음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다그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추장의 아들 옆에서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얼음을 주십시오. 여기는 냉장고도 없고 얼음을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얼음을 싣고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음을 주시지 않으면 추장 아들은 죽고요. 나도 죽고 맙니다. 하나님 제발 얼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갑자기 온 사방이 컴해지고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더니 두두둑 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얼음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그릇에 우박을 잔뜩 들고 와서 선교사님에게 건네주었고요. 선교사님이 그 열이 풀풀 오르는 아들의 이마에 얼음을 대고 얼음찜질을 하고 온 몸을 얼음으로 닦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추장 아들의 열이 내렸고 정말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아멘.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나는 태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열이 샥 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정말로 뜨거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얼음을 주신 것입니다.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 힘이 없어 연약해질 때 여러분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휘몰아칠 때 또는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을 때 정말 고단한 삶의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앞에는 항상 인생의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가족 때문에 지쳐가고 있고요. 직장에서의 갈등 때문에 뭔가 마음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외면할 수가 없고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작았습니다.
누가 부족했으인가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크기가 작고 나의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아니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 여러분 참 이것도 희한한데요. 365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마귀도 결단코 우리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하려면 영어로 something 그리고 nothing,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내가 something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남지만 내 스스로 내가 nothing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everything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영어 단어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겨우 손이 엎드려서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속되고 지명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